오늘은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12번째 시간,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좀 약간 심각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리가 어딘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요 라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야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느웨 그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나는 그곳은, 저 나쁜 인간들이 사는 곳은 절대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풍랑을,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이 해안길은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고 여지껏 사고 한 번 없이 우리가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이런 큰 천재지변이 나는 것이 어떤 일이냐라고 막 당황해서 얼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는 딱 한 사람, 요나만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대체 누구 잘못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뽑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제가 약수교회 부임할 때 제비뽑기로 들어온 목사라는 거 아세요? 그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제가 제비뽑기로 이래봬도 제비뽑기로 들어온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해 주셔가지고 약수교회 담임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이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걸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요나는 저요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마 얘기는 못하고 이거 나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깨름직한 마음으로 있는데, 제비뽑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참 무서운, 아주 재미있는, 그러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너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구나. 왜 여기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입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원이 아까 묻고 있었잖아요. 뭐라고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왜 그랬니?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 배에 여기 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 뭐 하고 있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으세요? 뭐 하고 있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주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길을 가다가 세상 사람, 이 배에 탄 선원들이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배에 탄 선원들이, 이 세계라는 배에 탄 선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한번 깊이 마음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헬라 사람이 오늘 찾아오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몇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헬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사람이다라는 건 그리스 혹은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구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그냥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 1세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고 굉장히 의아해하게 읽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헬라 사람은 이방인으로 여겨졌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 사람, 이방인인 헬라 사람은 만날 일이 없고 만날 필요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에 이르러, 명절이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큰 3대 명절인 초막절, 유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이런 때에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곳에서 그때의 큰 명절에 예수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헬라인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유를 청하고 있는지는 다 성경에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안드레가 헬라 지방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대. 그러니까 안드레가 또 이야기를 듣고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둘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헬라에서 온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답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만났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왜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왜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청탁을 했는가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아마 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필립, 그 다음에 안드레라는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러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은 이 히브리 이름인데 아람어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후에 시몬아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 페트라스라고 해서 페트라라는 이름은 바위라는 헬라어거든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안드레와 빌립은 원래부터 이름이 안드레와 빌립으로 아마도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원래는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면 유대인을 만나려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야 돼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 가장 확실하고 그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경내의 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 나타나는 대체로 이런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성전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성전까지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성전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인은 여기까지는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 공간의 어디에선가 아마도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헬라 이 사람, 멀리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당신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여 라고 이렇게 청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답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한겨울에 더위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얘기예요. 왜 내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요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설명했던 그 개념이 있죠. 이 시간의 개념 가운데 우리 우리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시계에서 똑딱똑딱하는 1분 1초 몇 시간 몇 월 몇 년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시간을 카이로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이방인의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굉장히 상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관점이냐? 이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만민을 구할 선교사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될 때가 왔도다라고 하면서 헬라인과의 만남을 그때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것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헬라인이 주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세상에 있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높은 장벽,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았던 장벽, 남자와 여자를 가로막았던 장벽,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그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그 영광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헬라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 그 스케줄 가운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방문하고, 그 방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마지막 이제 21장까지를 보면,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12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마지막 시비를 아주 그냥 그 돋보기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듯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시간들을 3년으로 늘려잡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고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열흘 정도를, 일주일 정도를 오늘 12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알의 밀이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사역,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열매를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오늘날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여 자식들이 살죠. 이 나라도 국가 유공자들, 나라를 위해 이 순국선열들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셔야 그 국가가 튼튼해지고 잘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 희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힘의 논리를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간혹 잘못해서 이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희생시켜서 그 이익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이 타락의 모습이다. 타락한 질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하늘의 밀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셔서 우리보다 못하신 분이셔서 희생하시고 자기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 누구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누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마치 내가 당신보다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마땅히 희생해도 돼라는 태도를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제일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역사가 쭉 시작된 이후로 제일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저는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많은 희생을 당한 사람이 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그 여성은 사실은 절대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우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주 뛰어난 슈퍼우먼들, 그런 아주 정말 사회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을 얘기를 듣기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여성이라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를 돕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자로 세우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죠. 돕는 배필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이야말로 그거는 이제 평등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인데, 이거를 옛날에 가부장적인 시대에 읽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읽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는 나의 돕는 배필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도움을 주는 존재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했던 시대에 성경 읽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막 출산율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결혼하는 비율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종종 그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저는 그 출산율을 높이고 이 청년들이 결혼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이 남성과 여성의 가사 노동을 잘 분배하면 됩니다. 갑자기 썰렁해지네. 굉장히 오늘 더운 날씨인데 엄청 썰렁해진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권사님들은 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사회적인 그런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수고를 하셨던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의 청년들은, 요즘의 이 젊은이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이 생각해 보기에 이거 결혼하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육아하고 또 우리 직장 생활,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에 거기다가 또 가사 노동까지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자꾸 미루는 거죠.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는 출산의 문제 또 이 인구 절벽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에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희생을 하되 이 희생이 정말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이어야 되고, 이것이 남녀 관계를 조금 더 성숙하고 올바른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한 희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 하는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남을 위한 희생이죠. 근데 여러분, 남을 위한 희생도 숭고하고, 그렇다고 나를 위한 희생이 절대로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나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잠 안 자고 수고하는 것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오스카라는 미국의 영화제 수상식 잘 알죠? 이 아카데미 어워드라는 수상 이렇게 보면 이 수상한 배우들이 하나같이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세월이 길었던 배우는 이 시상식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상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는 여우주연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우주연상인 여성 배우가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이제 감사의 소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소감의 말을 이렇게 전할 때 특이한 점이 다 있어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독이 고맙고 제작자가 고맙고 함께 연기하고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고맙다라고 이렇게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소감문에서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천부적인 연기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가의 피부 케어를 받았고요. 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소감문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다음 날 연기력은 있을지 모르냐, 인성은 꽝인 배우하고 아마 인터넷에 엄청난 그냥 비난의 글이 떴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한 희생도 귀한 것이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은 이제 이런 희생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버림으로 남을 살리는 영적인 희생이고 거룩한 희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랄이 귀한데 미랄이 썩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의 성공을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이 아니라 이 희생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희생이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스토리를 아주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해가지고 처세술 이런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그 감격적인 감동적인 이양으로 포장을 해서 또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 희생을 어떤 우리가 성도들이 따라야 할 희생이다, 내 성공을 위한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희생은 나의 희생을 통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거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정말 지혜를 가지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자기 비하인가, 난 내가 너무 못생겨서 짜증난다라는 그런 사춘기 소녀의 아주 그런 투정 어린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생명 자체에 미련이 없어서 이 세상을 다 포기한 그런 넋두리, 인생 체념자의 넋두리인가, 그런 의미도 아니죠. 그런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미워하게 되었나? 이 세상에서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의 생명이 있는 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새롭게 재배열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동전의 비유, 또 집 나간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비유에 흐르는 그 모티브라고 그럴까요? 그 주제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고 동전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런데 이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 천국 잔치를 찾았을 때 천국에서 잔치를 열고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 다시 말해 죄인 되었던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이 땅의 교회고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를 자기 생명을,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 희생하고 과감하게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깝지만 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이 더 소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돈 싫어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돈이 싫어서 돈을 남에게 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돈이 좋은데 남을 위해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돈을 주어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나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주면 투자가 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뇌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귀하고 아까운 돈이지만
남에게 더 필요한 것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필요하다 생각할 때, 남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내어놓을 때, 그때의 희생이 거룩한 희생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희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고 오늘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한번, 오늘 그 답이 오늘 2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디신가? 섬기시는 곳이다. 그 섬기시는 곳의 결정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섬김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시죠. 이 죽기까지 우리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는 곳, 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영광, 내 성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잃은 양, 잃은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사진 한번 찍고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예수의 힘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요, 어떻게 져야 매일매일 everyday 지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 부흥회 끝났는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서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졌다가 뭐 시험 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십자가 내팽겨치고 잠시만 좀 쉴게요, 다음에 들게요,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고, 예수의 제자라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힘듭니다. 아주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 이 주님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죽어야 살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신학적으로만 말씀드렸나요? 조금 더 쉽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자기 유익을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는데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멘 하세요. 그럴 때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 꽤 있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교회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끝나면 바로 떠나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건축한다라고 발표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래요. 건축 그 부담지기 싫어서.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는 아무도 떠날 분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재정이 어려서 헌금하자라고 하니까 바로 그것도 중직자가 교회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참 마음 아파하시는 목사님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유익하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내 욕심 다 채우면서 내 영광 다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도 귀한 거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수준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존재는 아니죠. 섬김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김으로 희생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이룰 수 있기에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최후의 심판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께서 높이 올려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상급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 근데 그 십자가의 영광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광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날마다 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먼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내가 있을 곳에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 있을 믿음의 용기 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욕심에 끌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그곳에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 믿음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 믿음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온전히 서나가기로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딘지 그 십자가에 주님이 섬기시는 믿음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